구원의 3대 원리. 오늘 말씀은 주로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이 4장 전체 이야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엄청난 기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거기에 특별히 7기적,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기적만 기록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어떤 원리들을 꼭 설명하고 싶어서 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간 이유들을 물어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많은 기존교회 장로님도 했다가 어쩌면 기존교회 목사도 했다가 이단에 가면요 목사들도 많아 있어요. 기존에 있던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회장들 보면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막 일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가보세요. 과거에 기록이 기존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만 그 모여가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럼 뭐 때문에 거기 다니냐 했더니 구원받으려고 갔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기존 교회 때는 교회는 뭘 가르쳤어요? 구원을 안 가르쳐주고 그럼 뭐 가르쳤다는 겁니까? 구원이 기존 교회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서 그 구원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도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막 완전히 신천지 모든 본부를 다 압수수색했더라고 보니까 경찰, 검찰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신천지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구원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구원에다가 우리 행위를 집어넣는 순간에 그거는 여러분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가 들어가면 뭐 된다고요?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이 타락한 인류가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뭐냐면요. 타락한 인류가 이제 타락을 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보니까 벗었다는 것입니다. 벗었음을 알고 이렇게. 창세기 3장 7절에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확 밝아졌어요. 눈을 밝고 나니까 자기가 벗었음이 보인 거예요. 그 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뭔 일을 벌립니다.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작업을 합니다. 이 무화과 잎을 엮는다는 말은 행위를 말하는 우리 행위. 뭔가를 행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결론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치마를 만들었다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 허물을 가렸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을. 이제 어느 부분을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마를 말고 치마는 아랫부분을 가렸다는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인류는 모든 종교들을 통하여 결론은 종교 교리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수행 정진이라고 하는 수행 정진이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 결과로 결론은 득도해서 불교가 용어는 득도해서 해탈해서 결론은 극락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자는 거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요 무슨 교리냐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108법례, 불교에는 그 인간이 허물이 뭐냐 108가지라고 그래요. 참 연구도 많이 해서 108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108법례, 108가지가 허물이에요. 이 108가지를 인간의 행위로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는 말은 그것을 전부 때를 닦아내는 거예요. 인간이. 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입문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집사를 주잖아요. 우리 교회 입문하면 좀 이따가 뭘 줘요? 집사. 왜 집사 주냐? 집사라고. 네. 아파트 사라고 이제 집사 주는데, 네. 아니요, 집사는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일꾼을 일하라 해서 일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불교에는 보살인 거잖아요. 보살. 이 보살이 뭐냐 그러면 깨달을 보자거든요. 이 보자가 깨닫는 길을 간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는 결론은 용어가 뭡니까? 예. 죄를 닦아내라 이거지. 죄를 닦아서 예, 가는 사람 죄 닦는데. 예. 근데 성철 스님도 못 닦고 갔잖아요. 결국. 못 닦고 나는 구천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분만큼 여러분 정말로 청빙하고 산 사람이 없어요. 옷 한 벌 갖고 평생을 입고요. 그 사람은요 잠도 여러분요 드러누자지 않고 양방 개고 잤잖아요. 네, 앉아서 자는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다 못 닦고 지옥에 떨어져요. 다 못 닦고. 여러분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 죄를 닦을 수가 없어요. 죄 못 닦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 허물 못 닦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장 21절에 뭐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벗었음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니까 안 되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다가 그 인류에게 입혀주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옷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옷이에요. 그 가죽옷이 뭐냐 그러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짐승이 두들겨 맞아야 되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가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옷을 입는 자만이 죄가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가려졌습니다. 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여러분요 죄가 달라진 거 없잖아요. 백의사님 맞지요? 안 믿을 때 성질머리 네? 건사대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안 믿을 때 그 한 방 때리는 힘이 건사대도 안 없어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어도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목사는요 조폭 오던 사람이 예수 믿는 목사인데요. 목회도 조폭으로 해요. 조폭으로. 야, 김면사 일어나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욕이 팍팍 나가. 예? 조폭하던 시절 때 너 이제 머리 다 벗겨본다 막 그러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용어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가 됐는데도 용어는요 옛날 행님 때 쓰던 용어 그대로. 근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여러분요 속에 여러분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천지로 가잖아요. 신천지 가서 열심히 하면 성경 공부 엄청 가르쳐요. 거기는 막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천지는 70 이상 오지 마라 그래요. 공부 시켜봤자 되도 않으니까 아예 거기는 오지 마라 그래요. 60 넘으니까 머리가 앉아요. 가르쳐봤자 소용없더라 이게. 그러니까 공부 못할 사람도 오지 말고 좀 대학생들, 청년들만 오라 이게. 그래야 그 공부를 시키면 따라하지.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열심히 하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어디다가 정해냐? 14만 4천 원에다가 정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와라.
14만 4천 명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로 들어가야 돼.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예, 또 출석, 성경 공부 몇 점 맞아야 되고, 예, 거기는요, 점수가 다 정해졌어. 그 점수에 들어간 사람만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 여러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우리는요, 10분의 1도 못 따라가, 그 사람들. 예, 그 사람은 돈도 안 벌러 가. 그 사람들은요, 뭐, 어찌 그냥 알바 조금씩 하면서 먹고 살면서 막 공부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가족도 던져 필요도 없어, 거기는 막. 왜? 나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들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위로 절대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창세기 3장 7절을 가지고 인류에게 가르칩니다. 야, 너 그 벗었음을 가리려고 하면 네가 옷을 만들어. 네가 이렇게 행위를 해. 이렇게 계속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덮도록 하지만 결론은 그 치마가 말라버리고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그는.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요,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교리의 두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알미니안, 하나는 칼빈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기독교는 알미니안주의로 칼빈주의로 나눴는데 장로교는 칼빈을 따르고 있고, 이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다 알미니안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옛날에는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이제 CBS나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이거 교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고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요즘은 교리 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장로교회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분강사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장로교 목사 외에는 다른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됐는데 CBS, CTS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주로 침례교 목사님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장경동 목사, 윤석전 목사,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동훈 목사,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강해 하면서 떴는데 여러분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우리 합동이나 장로교 교리는 뭐냐면 100%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그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100% 죄로 죽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와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은혜 구원, 선택 구원이라 이렇게 알고, 알미니아는 뭘 말하냐 그러면요, 교리를 내가 좀 설명하면, 알미니아는 죽기는 죽었어. 우리가 불에 빠져 죽기는 죽었는데 뭐만 남았느냐,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했다. 이게 그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의지라 그래. 의지. 인간의 합동측이 장로교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의지가 상실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쪽 알메니아는 의지가 남았다. 의지가 좀 남았는데 그 의지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만 살려준다. 이 교리를 뭐냐, 예지 예정주의라. 예지, 의지가 있는 자들을 건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장로교인들은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나님 해줄 거네 이러고 가만히 있어 버렸어. 왜? 장로교가 부흥이 안 된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왜? 하나님이 뭐 가만. 근데 이제 저쪽에는 살려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살려준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부흥이 된 거야. 열심히 하는 쪽에서.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교리로 보면 장로교 교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100%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게 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 구원이라고 했고, 이제 알미니아는 아닙니다. 이 다 권한이 있는데 살려달라는 사람만 살려준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안 살려달라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살려달라 했으면 살려줄 건데 이제 이렇게
참 복잡하지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이걸 믿으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장로교 교리가 어쩌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해갖고 끼어려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 교리의 중요한 것이, 예정주의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알미니안 교리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살려달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톡 떨어져 버려요.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잡았어요? 인간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잡으면 할렐루야 열심히 잡으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 교회 며칠 안 나오면 아이고 이래갖고 나 천나가 나 이렇게 이제 교리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합동식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잡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버려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이 구원의 안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차가 나를 딱 잡아버리니까 이제 떠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 교리는 구원이 불완전해. 이렇게 가르치면 결론은 신천지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세게 잡으려고. 교회에서 잡은 그 열심 갖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구원받기가. 그러니까 더 센 데가 없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신천지 거기 그냥 갔더니 진짜 더 세게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실질적으로 신천지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나중에 허탈합니다. 야, 내가 이래가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나?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안전해. 우리 구원은 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떠내려갈 수 없다. 이거 이제 교리가 맞는데, 자,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안 해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강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성숙에 가는 데는 열심히 필요해요. 그러면 이 성숙은 구원받기 위한 성숙이 아니라 자라기 위한 성숙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흰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바포 옷을 입어야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7절에는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자기를 준비했으니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바포 옷을 입게 하사 이는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 뭐라고요?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바포는 행입니다. 오를 행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정확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뭐냐 그러면요 열처녀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불 준비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행위복음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에베소 교회에 보면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회개하라. 예? 잘하는 교회는 네 행위를 안 하니 끝까지 붙잡아라. 그게 성원학 교회잖아요. 죽도록 실송해라. 잘하고 있으니 끝까지 행위를 붙잡고 가거라. 예. 버가목 교회에게 보면 네 행위를 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께 행위를 한다. 전부 행위를 안다. 그러니 네 행위를 회개하라. 이렇게 행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천국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뭘로 오느냐 재림할 때는 신부로 올 줄로 신랑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 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 부활은 같지만 그의 옷이 다 다릅니다. 그걸 보고 뭐냐 그러면 빛이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점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에는 여러분의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썩을 고린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거둔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일하고 신령한 몸이 거둔다. 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천국 가고 못 가고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열심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행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위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왕 예수 믿는 건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천국에만 들어가지 말고 어디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이제 우리는 애쓰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자꾸 가르치기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 보면 예배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담의 아들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담의 아들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다 아는 사람은 2명이다 그러고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3명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인, 아벨, 셋 3명입니다. 3명. 우리 공집사님 보세요. 저렇게 예수 믿어도 2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부부만 설교해버리니까 그죠? 저는 요 전체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부분의 제사 이야기도 있지만 나는 이 세 인물이 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우리 구원에는 뭐냐면은요 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마귀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 율법이 누구를 죽이냐 그러면 결론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왜 죽냐 이거. 아벨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벨이 뜻이 뭔지 아시죠? 아벨이 허벨이라고 그래요. 전도서에는 뭐라고요? 허벨. 허벨이 뭐냐면은 없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이 말을 뭐냐 하면 이 아벨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언어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아벨입니다. 이게 헛되다. 그러니까 아벨이 그 일은 똑같아요. 아벨이 없다 이 말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 유대인 이 율법이 가인들이 누구를 죽이냐 하면요 결론은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니까 결론은 셋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나와요? 셋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이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할 것 같다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죽어야지 여러분요. 누가 나오냐?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벨이 신앙생활 어떤 거다고요? 없어져. 뭐에? 우리가 옛사람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안 죽으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이 아벨이 자꾸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벨이 안 죽어요. 왜? 아벨이 왜? 왜냐면 우리 핑계가 있잖아요. 왜 죽어야 되냐 이게. 백원사님 왜 죽어야 됩니까? 교회가 살기 위해 죽어야 되잖아요. 셋이 살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가인이 분명하게 공격을 할 때에 우리는 뭐냐 그러면 네가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때는 덜 열받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공격받으면요, 백원산 지금 폭발해 버렸을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만 내가. 이 아벨이 안 되면요 우리는요 안 죽어져요. 아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돌멩이로 칠 때에 아벨은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수정교회가 교회처럼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유 없는 아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이유가 없어도 내가 죽으면 그 아벨이 죽은 자리에는 반드시 셋이라고 하는 교회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셋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인은 뭔가 죽일 이유가 있다고 자기는 하거든. 네 때문에 내 제사가. 그러나 아벨은 그 죽음, 내가 아벨 같았으면요 형을 때려 죽여버렸을 거예요. 돌 들고 올 때 네가 뭔데 나를 그러냐, 네가 내가 왜 죽을 이유가 뭐냐,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싸웠으면 내가 보면 아벨이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벨은요 양 키우는 자기 때문에 돌도 잘 던졌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아벨은 이유가 없이 그냥 죽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에는 누가 오느냐, 바로 셋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이 구원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율법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무 죽이는데 대답도 없고 그냥 말도 없고 아벨이 되어 죽습니다. 아무것도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리 그 옆구리에서 누가 나오냐, 새신 교회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차적 구원의 은혜고 2차적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이유가 막 핑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죽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가서 신방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요래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유 많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따지는 이유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류에게 아담에게 찾아가, 아담아 왜 따먹었냐? 이유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자가 내가 여자 만들어주라고 했습니까? 언제? 내가 좀 외롭기는 외로웠지만은 내가 만들어달라고 한 건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그 만든 여자가 맛있다고 따먹어보라고 해서 나는 뭣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래? 끄떡끄떡 하다가 여자한테 저 하와야 왜 너는 따먹었냐? 내가 뭐 따먹고 싶으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와서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또 따먹었습니다. 가인도 왜 네 아우 죽였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아우를 압니까? 뭐 내가 아우 지킨 자입니까? 내가 왜 그런 거 나한테 따집니까? 모든 타락의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이 많아, 이유가 많아, 시끄러워. 그리고 청문회 또 해야 돼. 그거 갖고 누구한테 먼저 따져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야? 우리끼리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인처럼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 끝나요. 할렐루야. 이유 없지만 핑계 없지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내가 죽으니까 무엇이냐? 교회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특징이 내가 죽었는데 뭐 살아나면 뭐 나요? 교회가 살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유 많은 교회 절대 부흥 안 됩니다. 핑계 많은 교회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여러분요, 죽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아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죽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빌라도도 저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도 죽을 걸 찾지를 못했다. 손 씻어버렸잖아요, 물에다가. 아무리 생각 죽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도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생각 알아서 해라 했더니 가인들이 가서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죽었지만은 결론은 그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의 나라가 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3대 원리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벨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가인은 우리에게 죽을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그냥 맞아버렸더니 죽었어요? 아닙니다. 다시 삽니다. 이것이 뭐냐? 셋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은 구원의 3대 원리를 소개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이것을 여러분 적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유 없이 무슨 말을 들을 때도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아벨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소리를 들어도 죽어버리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3대 원리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